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 2005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당시에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발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나 였어요. 그 목회학 박사의 주제가 리더십이라는 전공이었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전공에 한국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리더십을 다루는데 아마 그 학기의 주제가 교회 재정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재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저보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영어가 매우 부담스러워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영어로 발표를 하면 거의 준비해간 말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대학원 수업은 발표를 하면 그게 한 절반 되고 나머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토론을 해야 돼요. 질문을 받고. 근데 제가 준비해간 발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받고 이걸 질문을 그냥 순발력 있게 발표를 하려니까, 대답을 하려니까 부담스러워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후배 목사님을 같이 가자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고 하면서 헌금 교인들이 다 하는 거고 교회가 하는 거지 뭘 한국 교회는 뭐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굳이 그 비싼 수업 시간에 나한테까지 강사료를 주고 이런 발표를 시키라고 하나 하고, 그래도 그냥 그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수업을 다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미국 교회, 그러니까 주로 백인 흑인들 그 교회에서 헌금은 교회를 위한 기부금의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인식하는 것이 내가 헌금을 한다 할 때 이 미국 교회 교인들은 내가 이 교회의 멤버니까 이 교회의 멤버로서 일종의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멤버십 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회비를 내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소속된 교인이니까 회비를 내야지.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해오는 목사님들이신데도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는, 한국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와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는 헌금을 하실 때 그 전날 새돈을 바꿔 오시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하셨죠? 새벽마다 다림질 하셨죠? 동작들을 다 하시네. 그러니까 다림질을 해서 돈을 준비를 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는 이 발표에 이 미국 목사님들이 작은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뭘 느꼈냐면 미국 교인들은 그 당시에 적어도 그 수업에 오셨던 미국 교인들은 헌금을 회비의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의 어른 세대들은 헌금을 하나님의 돈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돈, 사람의 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성경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글로 기록된 것이다. 이 두 축을 다 붙들어야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에는 이 두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고 사람의 돈이고.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늘로 드려요? 하나님 우리 헌금을 받아주세요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합한 돈들은 하늘에서 받으시나요? 자, 헌금이 하나님의 돈일
규정할 수 없는 건 결국 이 돈은 사람이 지급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드리고 사람이 받아요. 지금 재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돈이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헌금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돈이라고만 이해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헌금을 이해할 때. 아까 미국 교회 교인들은 회비로 여기고 한국 교회 교인들은 다림질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여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람의 돈으로만 취급하면 헌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돈으로만 취급해요. 그럼 정말 문자 그대로 회비가 돼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반대로요, 헌금을 너무 하나님의 돈이라고만 여겨도 문제가 생겨요. 좀 불편한 예이긴 하지만 어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하면 안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은 사람이 받아서 사람이 써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쓰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하나님께 드린 돈이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관심을 너무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책임감 있는 또 신학적으로 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는 문제가 덜 생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헌금을 한 분들이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관심할 경우에 자칫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요, 또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인데 마치 회비 내신 것처럼 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줘. 이것도 어려운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긴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임원회를 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했잖아요. 오후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교회 모든 통장의 잔고를 10원짜리까지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왜?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임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 구체적인 부분까지 너무 많은 정보를 요청하시거나 혹은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너무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원하시면 이 전체가 움직여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혹은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항상 그 부분에 약속을 정직하게 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아직은 그런 일이 없지만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소통하고 결정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러다 보면 지나치게 이게 내 돈입니다 목사님 하고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돈이고 교회가 이 헌금을 책임 있게 집행하지만 내가 교회니까 관심을 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도록 의견도 제시하고 기도도 하고 다만 어쨌든 대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는 위임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예술 같은 공감대가 교회에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저는 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주일에 이제 주일 오전에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놓으면요, 그 규칙에 이렇게 잡히게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공동체는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서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것은 모든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헌금의 문제뿐이 아니라 재정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아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도 했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와 가치관과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관점에 속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돈의 문제가 제일 사실은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절 내려가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헌금의 영역에서 우선은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영적인 성숙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돈을 쓰는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교회 개혁을 주도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에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 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돈 지갑의 회개, 돈 지갑의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 회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틀면 반드시 특히 요즘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 있을 때 진정한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는 방식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크리스천인지를 사실은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합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돼서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헌금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헌금 얼마 하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회가 함께 이해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적게 한다고 해서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설교는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분들이 적절하게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목회적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분에게 헌금을 더 많이 드리시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뭘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적절하게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제가 헌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헌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이유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런 멘트 혹은 기도문을 하죠. 내가 만몬, 돈의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 10%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헌금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그런 성격의 헌금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참여하고 동역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로 연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연보라는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보면 구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돕는 것. 그래서 헌금의 매우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 그런 성격의 헌금을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 헌금이 대표적으로 선교 헌금이죠. 우리가 헌금 종류가 좀 많은데 저는 나눔, 장학 이런 헌금들 다 그냥 선교 헌금으로 통합하고 싶어요. 봉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봉투가 좀 어느 정도 소모되고 나면 헌금 봉투를 새로 만들려고 그래요. 한 장의 헌금 봉투에 헌금 종류들이 다 써 있고 체크하고 이름 써서 그냥 드리면 되게 단순화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튼 선교, 나눔, 구제, 장학 이런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선교 헌금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차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미국 목사님들, 미국 교인들이 교회를 회비 차원으로 인식했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차원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차원의 헌금도 당연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건축 헌금입니다. 제가 적절한 때가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온 저 같은 사람, 우리 교회 건축이 끝나고 들어온 분들에게 한번 건축 헌금을 약정하자고 부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성격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드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로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돈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네,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두 가지가 조심스러워요.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내가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져야 되는 책임을 혹시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한 가지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용처를 정해서 이 돈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헌금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죠. 이건 내가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내가 내 헌금의 용처를 정하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그 헌금을 집행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에 지정 헌금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의 돈과 사람의 돈의 두 축을 다 붙잡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책임을 나누어진다라는 그런 고백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공동체에 대한 것과 공동체 밖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요.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 우리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 고맙다 그러고 막 이러면 말로만 그러잖아요. 벌써 우리 알잖아요. 말로만 하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 교회 헌금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헌금이 1,000번째 헌금이에요. 이해하고 드리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이해를 잘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1,000번째 헌금은 1,000번을 나눠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본래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가 필요하니 할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린, 한 번에 1,000입니다. 본래는 이걸 1,000번째 하니까 이걸 1,000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물론 알고 계시면 이게 솔로몬이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걸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내가 나눠서 드리겠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혹시나 1,000번째 헌금을 1,000일 동안 안 빼먹고, 저 그런 분 많이 봤거든요. 1,0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드려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전교인 수련회를 지방으로 갔는데 그분은 그렇게 배우셨대요. 섬기는 재단에다가 1,000번째를 쉬지 않고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평택에서 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셔서 거기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다시 평택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 이 전교인 수련회는 같은 교회예요. 사실은 여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메인인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배우셨던 거예요. 그 새벽 재단에 1,000번 동안 쉬지 않고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게 1,000번째다. 근데 본래 의도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유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1,000번의 그 번자가 한 번, 두 번 할 때 번자가 아니고요. 번제할 때 그 태우는 그 번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제대로 드려진 헌금은 사람의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만드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돈을, 사람의 돈을 하나님의 돈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헌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헌금은 얼마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원칙만 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셔야 돼요. 헌금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제사법에 소개되는 제물의 종류가 그 사람의 경제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양을 기본 제물로 바치는데,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형편이 안 돼요. 근데 산 비둘기는 잡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몇 절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바칠 형편도 못 되면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돈 없어서 헌금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헌금 기준을 내가 잘못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난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을 만들질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이때는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이 제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을 못 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제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어려움의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율법에 정해주신 거예요. 양을 바쳐야 되는데 네가 가난하면 비둘기 2마리 가져와. 비둘기 2마리도 어렵구나. 그럼 밀가루 요만큼 가져오면 돼.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해요. 자, 이 가르치면은 많이들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예요. 2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최선이 얼마인지는 각자의 몫인데 성경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부자들이 공개적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죠.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렙돈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진짜 동전이에요. 근데 얼마큼 작은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정말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금액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저 부유한 사람들이 드린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다 동전 2개 가져오실 거예요? 자, 이 원리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이 뭐냐면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크고 작은 것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요, 드린 액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드리고 나서 남은 걸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에 맞게 이용하시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더 많다고 하셨어. 그 가르침이 성립하려면요, 헌금을 드렸을 때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더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는데 왜 그 헌금의 액수가 적은 거예요?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밖에 안 되는 초라한 헌금을 드렸지만 이 헌금이 큰 헌금인 이유는 그 과부에게는 이제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 기준으로 헌금을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어떤 분의 100만 원의 헌금이 어떤 분의 1000원의 헌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 1000원은 그분에게는 생활하고 남은 것의 전부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그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표정들이 어두워지셨어요. 아까 형편에 맞게 드려야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표정들이 밝으셨는데 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헌금의 원칙은 형편에 맞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교회에 대한 책임 안에서 내 헌금을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드리느냐의 성경적인 기준 세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형편에 맞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기준만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는 오늘 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의 얘기는 형편에 맞게, 하지만 최선을 다해,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 이 세 요소의 조합이 안에서 내가 헌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세부적인 기준을 성경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성찬 집례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나 봐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데 오후 예배 때 많이 마시게 되네요.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배를 처음 드리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깨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모처럼.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 내가 할 테니까 그냥 해, 준비한 거. 그래서 그냥 잤어요. 헌금의 기준, 제가 담임 목사, 이거 성경적인 기준 아니라기보다는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부탁이라면 부탁인데요. 삶의 규칙이라는 설교를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몇 주 안에 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원칙을 정하시는데요, 어떻게 정하시면 좋은가 하면 내 삶의 형편 안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 또 공동체의 책임을 고려하셔서 내 수입의 몇 %를 헌금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10%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3%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연말에 하시면 좋아요. 새해 결심을 하시면서 올해 연말에는 제가 그걸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여러 영역에서 새해에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럴 때 결혼하시고 가정이 있으시면 가족들이 함께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정의 소득 가운데, 수입 가운데 몇 %를 내가 교회에 헌금하거나 이웃과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시고 1년 동안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저는 11조가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신앙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11조의 전통이 없었으면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하나님의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적절할까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성경은 구약의 전통이기는 하지만 11조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저는 신앙 공동체에 주시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시 내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1조에다가 감사 헌금, 여러 종류의 헌금들이 많아서 그러면 10% 이상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지침을 드릴 수는 없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은 10%. 아까 제가 퍼센트를 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조하셔서 기준을 정하시면 돼요. 자, 내 형편이 혹은 우리 가족의 동의가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는 10%의 11조를 드릴 수가 없다. 5% 괜찮아요. 11조의 이름으로 드리세요, 그냥.
다만 그 부담에 대한 건 계속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저는 너무 기계적으로 10%를 내가,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는데 세금 전에 띄어야 됩니까? 세금 낸 다음에 띄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 11조의 개념을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11조라는 것은 10%를 지키는 그 숫자를 맞추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내 소득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10원짜리까지 이렇게 계산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소득이 발생하면 1,000원짜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0원에 맞춰 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그냥 세금 전에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정한 원칙이에요, 제 스스로가. 대신 저는 소득 공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또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금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교회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11조의 기준들을 정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0%에 못 미쳐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너무 11조의 10%를 기계적으로 생각하셔서 나는 어차피 11%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11조를 못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조의 본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라면 내가 3%를 드리든 5%를 드리든 그것은 11조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11조의 본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경우에는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25%의 기준을 정했어요. 제가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 혹은 나중에 원칙을 바꾸긴 했지만 다시 정정을 하면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에 저는 25%를 헌금과 다른 나눔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건 저는 목사니까요. 그게 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기준을 더 세웠어요. 밖에서 혹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저는 신도중앙교회에 전부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없을 때 빨리 기준을 정해야 돼요. 저도 사람이어서요. 돈이 생기면 욕심이 나면 그때 그리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함부로 못 바꾸죠, 원칙을. 저는 신도중앙교회 외부에서 제가 사역한 것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전부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가정은. 자, 그 다음에 저는 신방할 때 여러분들이 주시는 밥, 식사 한번 드세요, 책 사보세요 하는 돈의 원칙도 정했습니다.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은 전부 거기로 들어가요. 그 돈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밥을 한 끼 사드리거나 선물을 하나 드리거나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띄워놨어요. 재정 원칙을 정하는 건 영성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 병아리니까 아예 없을 때 기준을 정하고 이거 절대로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또 하나님께 책임감 있게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새벽기도 때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그냥 원칙을 정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헌금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금 합니다. 맥주감사절 헌금을 얼마를 드리지? 이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교회에서 저에게 생활비로 주시는 전체 비용 가운데 20%에서 25%를 매월 헌금하거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기부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 원칙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까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정하시고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헌금 이야기는 끝났고요. 너무 우리들의 헌신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두 가지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돈의 힘이 강한 세상이라서 헌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헌금은 매우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을 하는 건 정말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어서 헌금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헌금이 중요해요. 하지만 헌금이 헌신의 전부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때는 나의 교회와 교회 밖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내 헌신의 전체 틀 안에서 헌금을 고민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날연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날, 데이 오퍼링. 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자칫 너무 또 헌금, 어떤 돈의 문제와 헌신의 문제를 너무 밀접하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들의 헌신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금을 받으실 때, 우리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하나님은 단지 헌금의 액수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얼마나 예수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헌신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특히 70, 80대 어르신들,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셨죠. 헌금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중앙교회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은 헌금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 그것 역시 매우 소중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특히 신방하면서는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기력도 없어서 교회 일을 못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교회에 지금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건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2달 지나면서 새벽 기도나 특히 수요 예배, 주중 예배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자리를 많이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과 모든 종류의 헌신은 압박감과 강박관념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도 못합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기준 가운데서 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으로 드리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교회와 교회 밖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병이어 이야기 우리 기억하죠.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우리 교우들의 헌금과 헌신이 그 오병이어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적어 보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을 넘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공동체에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을 고민하다가요, 찬송가를 골랐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는 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제가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 세상의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헌금과 헌신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돈의 힘이 강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서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 또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